제가 먼저 읽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사람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도피성에 관한 그 규례를 말씀하면서 이 살인에 대해서 우발적인 살인이든 고의적인 살인이든 이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우발적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어떻게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 사람을 죽인 자, 이 사람도 살인자죠. 이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살인자와 또 그 살인자에 대해서 피를 보복하려는 자, 친족이나 누군가 자신의 그 친족의 그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그 보복을 하려는 자 사이에 규례를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이것을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것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이 살인자를 건져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 회중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그러니까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 어떤 미움과 원한을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도피성으로 보내고 도피성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도피성에 어떤 의미에서는 갇혀 있는 거죠. 이 도피성에서 이 우발적 살인자가 도피성에 머무는 동안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피를 보복하는 자의 그 보복을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죄값을 그 피값을 묻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그 도피성 안에 머무는가? 당시에 그 우발적 살인이 일어났던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후에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지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다 치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자, 이 살인에 대한 몇 가지 규례를 더 주는데요. 살인에 관한 그 증인은
그 살인에 대한 그 증인은 한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서는 그 살인자를 처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뭐 다른 경우는 잘 몰라도 살인에 대한 그 죄값을 가지고 그 사람을 처형했을 때, 그 살인에 대한 판결로 그 사람을 죽였을 때에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이기 때문에 살인에 관한 그 증언이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살인자로 판결을 내려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고 두 사람 이상의 그런 증인들이 필요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속전으로 살인죄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고의로 살인한 자는 물론이죠. 임의로 자기가 원한을 가지고 아니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였을 때에 고의로 살인한 자는 당연히 속전으로 살인죄를 대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해도, 실수로 살인했다고 해도 속전을 받고 그 사람을 자기의 그 살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이 우발적 살인자가 이 도피성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의 피로 그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기까지는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되는 것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맨 마지막에 이 살인과 땅의 그 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우발적 살인, 또 고의적인 살인, 이런 살인에 관한 추가적인 규례를 만들게 되는 그런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3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그 피가 아니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그 땅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도피성으로 우발적인 살인을 한 사람도 도피성에서 갇혀서 지내다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야 되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때야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참 귀하게 여기신다,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우연히 사람을 죽인 자의 그 생명 또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죠. 도피성을 통해서 보호하시죠. 또 살인에 대한 그 증언이 한 사람인 경우에서는 절대로 그 살인죄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게 하시는 것 또한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큰 원리를 따라서 보자면 살인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의 그 생명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 피는 피로서 속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결국은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살인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중요한 그 원리를 또 우리 보게 되는 거죠. 또 속전으로, 돈으로 이 살인의 죄를 대신할 수도 없게 하셨습니다. 요즘은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 세상인데 속전으로도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 살인죄를 대신할 수 없게 하시는 모습, 그리고 피 흘린 자의 그 피로만, 오직 그 피로만 속함을 얻게 하시는 것, 대제사장의 피, 그 죽음을 통해서만 속함을 얻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의 생명을 정말로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보호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그런 살인과 또 죽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가볍게 여기기를 어떤 한 사람의 죽음까지라도 돈이나 다른 것으로 보상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 시대인데요. 만약에 오늘 이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정말로 귀히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 삶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의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위하여, 그 영적인 그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해야 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고 또 그 사람을 보호하게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또 보호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시는 그런 구속의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주님의 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그 생명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있다고 또 대신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세상 풍조 가운데서 주님,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마치 그 사람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만 이렇게 속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듣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귀히 여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 또한 쓰임 받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또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